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고찰.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믿을 수 없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의 세계를 보는 듯 합니다. 때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상상력을 총동원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의 찬란한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전편에 흐르는 모든 역사들은 기적에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픽션이거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과 역사를 주관했던 주연이 바로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은 바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능성은 영원 무궁한 것이며 무한의 무한한 가치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구약 시대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기적들은 한낮 여름날의 수박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으로 여겼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보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주인공처럼 여겨져 왔던 아담과 하와, 아벨과 에녹,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요수아, 다윗과 요나단, 삼손,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생존하였던 은혜의 사람들의 모형이었을 뿐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였던 모세와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늙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힘이 없는 노약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진 완전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이라는 세속적인 카드로서 억지로 증명하여 평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으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식으로 증명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군대보다 수십 배는 더 많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불과 몇 안 되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기도와 고작 지팡이를 높이 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삼킬 듯한 파도는 잠잠해지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바다는 통로를 내었으며 축축하였던 바닥 속 땅은 일시에 메마른 대로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물은 길을 내며 소리를 멈추었고 땅은 메마름을 토하였으며 굴곡 없는 아스팔트처럼 평탄함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지나간 땅은 일시에 질퍽해지고 말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으며 물은 원래 소임대로 길을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적 가운데 가장 미대하게 드러났던 모세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에서 10가지 그들이 목격한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가족들을 매일매일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 야곱의 농장,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바벨탑에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때로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원리는 얼마든지 깨어져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작은 기적으로 느껴지는가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며 하나님이신데 한낱 홍해의 기적보다도 못한 기적일까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들은 유효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천 명의 장수를 먹이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영육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바다를 걸어가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기적들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가능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으로서 이 같은 기적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적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기적의 크기와 왕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연세를 드시고 이젠 기력이 쇠하여져 버린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적의 크기와 양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국 간동 대지진의 참사와 쓰나미, 에이즈, 독감, 슈퍼박테리아, 홍역, 결핵, 신종플루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은 단지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기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과학의 기회와 치료를 겸한 심리적 치료 효과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적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을 기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으로 보지 않으며 기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왔으며 세군의 저항력 증가로 등으로 질병은 이렇게 도래하였다는 과학적인 진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죄가 만연할수록 질병의 양과 크기와 전염성은 더 강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죄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과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죄는 가려지고 진리의 본질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술에 의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크기와 양을 측정합니다. 구약의 규모에 비하여 신약의 규모가 약해졌고 신약에 비하여 오늘날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도 능력도 균형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크기와 규모와 질적인 상황 모두 감소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서도 배고픔 앞에서 믿음은 거지가 되어버렸고 여리고성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으로 수백 번 경험한 기적들이 연이어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세 가지 경우의 오류를 끝끝내 반복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들 눈앞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부산 영도 앞바다에 펼쳐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쇼일 뿐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우매한 질문을 하지 말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 자신의 우매함을 회개하는 첫 번째 순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홍해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100번 열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홍해의 기적보다 작은 기적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과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환경과 생물학과 지구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으로 인하여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죄는 회개의 문제이지 증명과 변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신앙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격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나미와 대지진,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 신종플루와 슈퍼박테리아, 각종 희귀암과 치료와 같은 경고들을 환경적인 재앙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것을 증명하는 과학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보지 않으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과학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앙들과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바랄 뿐 재앙과 경고의 하나님은 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못 받는 돈도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불용을 철회한 당사자가 징벌받기까지 한다는 원시적이고 토착적인 토테미즘과 같은 하나님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아름답고 놀라우며 경이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볼 수 없게 하는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세속화되었고 강팍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만든 과학의 증명과 환경 공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대로 해석해야만 진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것도 경고도 아니고 그저 자연의 섭리 정도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과학의 증명을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더 신뢰하고 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을 총동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노력과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까지도 과학으로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현상과 미신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이 지금 우리의 사회를 서서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로 인하여 탄생한 사탄의 아름다운 도구일 뿐이기도 합니다.
과학의 함정은 우리의 신앙을 과학과 충돌하게 하여 신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사상들을 각계격파하여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적은 해결을 촉구하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회개를 미루어 유예시켜주는 자비와 양순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허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경우의 수라도 회개만큼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죄의 행위와 회개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가 또다시 죄로 이어질지언정 그 당시에는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알아도 적당히 변명하며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구원보다 확실한 기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의 구원보다 강하고 위대한 기적이 또 있을까요? 기적을 너무나 화려하고 거창하고 엄청난 규모의 외형적인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거기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기적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단지 구원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받은 것이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적은 생명을 유지하되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며 영원히 유지하되 천국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다운 기적이며 우리가 찾는 진짜 기적입니다. 여섯째, 복음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치유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시차가 있을 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보편적인 기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의 원리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기적을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기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시대를 알지 못하고 시대를 읽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여름에 항상 오는 태풍이 아니라 그 태풍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겨울에 내리는 폭설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폭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과 폭설로 인한 외적인 피해와 보상금에 급급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진도에서 일어난 기적과 비교하는 논조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발견하였다는 방주의 조각들과 바벨탑의 흔적으로 보여지는 사진들,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닮은 듯한 바위와 가시덩굴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들로 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가치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고와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하는 신앙적인 자세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한 기적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놀랍고 경이로우며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